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변호해 주십니다 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문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을 기억을 더듬어 보면 후반에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바울을 면담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바울에게서 바울로부터 이 심판과 그리고 의와 절제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땠습니까? 회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회심하지 아니하고 벨릭스의 재임 기간에 바울의 사건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미완의 사건으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을 석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감옥에 구금하여 이 오랜 기간을 그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유대인과의 그런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이 벨릭스 총독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처럼 유대인들의 이 바울을 향한 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살인의 뜻과 또 이 관리들의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몸을 사리는 이 보신주의의 모습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으로는 이 허송 세월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깊은 그런 영적인 뜻이 있었겠지요. 이때 새로 부임한 총독이 바로 베스도인데요, 베스도 역시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베스도 역시 이 유대 지역에 그 지방에 이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 이 녹록지 않은 그런 지역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과 이 전 총독과 마찬가지로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구금해 놓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초지일관 이 바울에 대한 그들의 신경과 태도에는 이 변함이 없었어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과 같이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어떻게 하지요? 또 고소를 합니다. 그들의 청은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 안에는 또 다른 그런 꿍꿍이와 속셈이 있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 과격한 이들의 모습, 또 지난날에 이 결사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그런 특공대가 있었다,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과격한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요청에 이 베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공식적인 재판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천명합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니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라고 대답하고 말씀합니다. 즉 바울이 옳지 아니한 행동을 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는 거예요. 이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때의 합법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라는 것입니다. 이 총독으로서 마땅한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런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서 이 새로운 총독, 이 새 총독이 오자마자 유대인들의 이 바울에 대한 이 살해 음모를 꾀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물거품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때 총독 베스도가 이 바울을 지켜주는 그런 형국이 된 거예요. 즉 바울의 복음 전파의 여정은 지난날보다 너무나 험난했는데 이처럼 죽음의 위기가 가면 갈수록 도사리면서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후에 이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랴로 움직이게 되고 이튿날 공식 재판을 또한 열게 되고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바울을 기소할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바울을 기소할 기회를 얻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들은 증거를 얻지 못하죠.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오늘 고소의 내용은 이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제의 본문에서의 또 다른 기소의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전염병이요,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동을 일으키는 이단자, 나사렛 이단의 그 우두머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성전을 더럽힌 아주 신성모독의 주범입니다 라는 그들의 기소의 내용은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번에도 역시 어떻습니까? 증거를 제대로 대지 못합니다. 이 8절의 말씀해 보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서 참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바울이 모든 것을 생명을 다 버릴 각오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궁금한데,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건 다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처럼 다시 한번 자신의 무죄를 호소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어기지도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9절은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라고, 이 베스도의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해 보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말씀해요. 즉 베스도 역시 이 앞에 총독 벨릭스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었기에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 재판을 받을 것을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이때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순순히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유대인의 그 고발과 그 유대인의 그 신문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절을 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즉 바울은 이 베스도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 가이사 앞에 재판 자리에 서서 이 신문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곳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스도가 신문을 하게 되면 그 선임한, 오늘날로 말하면 이 배심원들이 누구입니까? 다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스도는 이들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분명히 불리한 재판이 되고 또 공정치 못한 재판이 될 것임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겠다, 상소를 하는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억울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고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내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없습니다. 내 생명 내어 맡길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러므로 가이사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에서 바울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무죄함 그리고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하지만 이 베스도가 이 바른 판결 내렸으면 바울이 이렇게 말할 일도 없고 또 가이사에 가겠다고 이 상소할 것까지도 없어요. 근데 베스도가 역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이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즉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청으로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고 그곳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은 이 공식적으로 로마 시민에게 어떠한 이 판결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에 황제에게 상소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당시 이 법정 용어로 이 프로보카티오라는 그런 단어였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소권이었어요. 이 프로보카티오라는 것은 판결이 이미 내려진 후에 상소하는 아펠라티오라는 또 다른 제도와 다른 그런 절차였어요. 이처럼 바울이 상소권을 가지고 가이사에게로 가는 것이 결정이 났지만은,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당장에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지만 로마법에 따라서 이 베스도가 바울의 기소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서류들과 재반의 이 보고서들을 준비하고 작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장에 호송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13절 이후에 이렇게 그 시간이 경과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게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그리빠 왕이 등장하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인데 여기 본문의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왕의 자녀인 2세입니다. 즉 지난날에 우리가 성경에서 앞서 살펴본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12장을 기억을 생각해 볼 때 야고보를 죽인 사람, 그리고 베드로까지 처단을 하다가 충이 먹어 벌레 먹어 죽었던 그런 장본인이 바로 아그리빠 1세고요. 오늘 여기 아그리빠 왕은 그 아들로서 아그리빠 2세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이 말씀은 베스도가 왕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즉 바울의 이 기소의 사건을 그 로마인의 시각에서 다시 재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산다고 자부하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 오히려 음모를 꾸미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인 이 로마 사람들이 법으로 저지하면서 바울을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이사 앞에 바울을 지금 세우는 그런 과정이죠. 상소를 해서. 그런데 이처럼 이 총독 베스도의 역할이 있었어요. 즉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로마의 법인 것을 이 베스도가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스도가 이 총독으로 부임하고 이 재판 자리에서 살펴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베스도가 미리 바울에 대해서 예상하고 생각한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 죄목은 하나도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이하의 말씀 보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이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라고 베스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베스도는요, 이 종교적인 영역, 즉 이 영적인 영역, 이 부활에 관해서는 이해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의견을 물었고 또 황제의 판결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이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했고 결과적으로 그 다음날 듣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 오늘 24절의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명확히 알 수 있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베스도가 볼 때에도, 이 로마인의 시각에 보아도 이 바울은 죽일 죄를 범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이 법정 앞에서 섰을 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 빌라도가 이 머뭇거렸던 것과도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또한 이 베스도 자신도 그 제목을 밝히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의 그 뒤에 구절에 보면 이 죄수를 보내는 것이 참으로 가당치 않고 무리한 일임을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중에는 늘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이 두려워서 상급 부서로 바울을 넘기면서 스스로는 방관하며 책임을 지지 아니하려 하기에 계속해서 이런 상소가 진행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오늘 어디 서 있습니까? 세상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과 우리들 모두, 그리고 바울도요, 우리는 모두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심판대뿐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심판대에 서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변호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성도들을 변호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나를 안 버려.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여 중보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건강, 환경, 또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엄습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변호해 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